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보는 말씀에 의지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2년 2월 일본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황영조 선수가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일주일에 2-3번씩 5시간을 뛰는 소위 말하는 감옥 훈련을, 지옥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처음 4시간을 뛰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워지고 거의 동물처럼 되어진다고 합니다. 눈을 크게 뜨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그렇다고 감을 수는 없고 쉴 눈을 뜨면서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중간에 생각되기를 내가 왜 이런 마라톤을 했나? 차라리 죽으면 편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어떤 때는 그냥 달려오는 트럭을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그런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트럭 운전수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살아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말 큰일 날 뻔했지요. 그 후에도 너무 참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2번씩이나 더 트럭에 그렇게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는지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극복해가면서 대회에 나가 뛰었는데 한국 신기록으로 10분대 벽을 깨뜨리는 2시간 8분 47초라는 그런 기록을 세웁니다. 이렇게 힘든 마라톤. 근데 6개월 후에는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출전한다고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하는지. 5개월간 그런 고통스러운 훈련을 극복을 하고 드디어 1992년 8월 9일 그가 뛸 때 2시간 13분 23초라고 하는 기록으로 드디어 금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요즘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지는 올림픽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여가지고 실력을 겨루는 그런 경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각국 선수들 최고의 훈련들을 하고 여기에 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금메달 따면은 전 세계 1등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그런 영광입니까? 그래서 그냥 금메달 따면은 나라가 그냥 법석하고 박수치고 그 가족들은 그냥 환희를 하고 기가 막힌 기쁨을 누리고 가는 거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보다 더 놀랍고 귀한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딴 그런 면류관은 당신은 기가 막히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에 들어보서 또 올림픽 경기에서 또 금메달 따는 사람이 바뀌면 전 메달리스트는 별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세월이 가고 몇십 년 지나고 나면은 금메달은 그저 누렇게 변한 그런 면류관으로 밖에는 남는 게 없고요.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그때는 잊어버리고 알아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이거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은 그 어떤 금메달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메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생 경기, 믿음의 경주에서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니 이건 영원한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얻은 면류관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이 값지고 귀한 영원한 면류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면류관, 오늘 보면은 믿음 생활을 운동 경기자로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운동 경기장, 인생의 운동 경기장, 삶의 인생 경기장,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주장입니다. 여기서 이길 때 그 영광은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영광이지요. 그러므로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목적지가 어디냐? 이 경기를 끝내는 그런 목적지가 어디냐? 모든 선수들이 다 목적지를 향해서 땅 하면 일제히 뛰어나가기도 하고요. 목표물을 향해서 활을 쏘기도 하고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자전거를 힘써 달리다가 결승선을 끊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목적지, 최종 목적지, 이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걸 꼭 바라보고 잊지 않고 달리고 잊지 않고 활을 쏴야지, 만일에 화살을 과안역을 잘못해서 쏘면 힘점을 몇 번을 맞아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롤러스케이트 이 리레이 팀이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결승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한 몇 초면 그냥 1등선 이제 끊습니다. 금메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자가 1등으로 자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만 결승선 앞에서 세레모니를 했어요. 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손도 놨고 발도 놨고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뒤돌아오던 대만 선수가 그 찬스를 이용해서 확 하면서 발을 그냥 쭉 내밀었어요. 그 바람에 1등 결승선을 대만 선수가 먼저 끊었어요. 불과 0.01초 차이로. 금메달이 그냥 확 박혀버렸습니다. 한국 선수는 금메달 따면 얼마나 좋은지, 그 선수는 군 면제가 되지요. 보상을 받게 되지요. 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지요. 이게 뭐 엄청난 혜택을 금메달 받으면 받는데, 그만 목적지를 끝까지 바라봐야 될 것을 금메달 바라보는 것으로다가 시야가 흐려지는 바람에 그만 금메달도 놓치고 목적지도 1등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실패한 경기는 세상에서는 재경기도 할 수 있고 다시 힘을 써서 다음 올림픽에 그렇게 기회를 찾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인생 경주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 경기의 목표는 다른 데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간 사람이나 게을르게 달려간 사람이나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그 결승선이 있는데, 마지막 결승선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게 마지막 목표요,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좀, 거기를 결승선으로 바라보고 힘써 믿음 생활을 다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시선을 놓치고 그거 바라보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세계 역사, 아니 인류 역사에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가지고서 물 위로 걸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갔을 때는 물 위를 건너갔지만 광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그래가면서 파도가 치니까는 예수님 바라보던 시선이 그만 광풍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지니까, 목표가 달라지니까 그만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경주자입니다.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최후 목표, 최후 결승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결승선,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봐야지만 오늘 이 세상에서도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인생 경주 마지막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이거 바라보지 못한다면 삶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 이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기장, 경기 초반부터 끝날까지 그냥 싸우는 싸움을 싸웁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상대방하고 싸우지요. 자기 체력하고 싸우지요. 환경하고 싸우지요. 날씨하고도 싸우지요. 심지어는 상대방 응원팀, 거기서 와 하는 그런 소리에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과도 싸워야 되지요. 심지어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지요. 이러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황영주 선수 금메달 땄는데 세상에 발가락에 발톱이 10개나 빠졌대요.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으면. 그랬죠.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 부상, 대퇴부, 고관절 염증,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또 고치고 수술하고, 참 그 고통의 연속, 여기까지 감당하니까는 결승전까지 뛰어가서 금메달을 딴 거지. 이런 고통 참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의 금메달은 오늘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고난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에게 경주자로서 비유를 한 겁니다. 자기의 삶을. 고린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2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축제가 열리는데 주로 운동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철학자들은 그 운동 경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시도 쓰고 자기의 생각도 드러내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참 그 선수들의 고난과 고통, 이걸 이겨가면서 나아가는 그 일은 참 존경스럽기까지도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 영적 경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자 하는데 만나는 고난은 말도 없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영적 경기자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의 괴계,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동시에 자기 안에 내적 갈등, 자기와도 그렇게 크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전하는 일은 크고 작은 데서나 어디서나 그렇게 부딪히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사역이 쉽거나 잘 되거나 편안하거나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고 분명하게 만났고 제자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도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는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일들,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요. 이제까지 원수처럼 지냈던 교회, 성도들, 사도들, 이 사람들하고 이제는 친해야만 합니다. 자기를 이제는 완전히 부인하고 부셔버려야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를 그대로 예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도로서의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도이기 때문에 예전에 친했던 친구와도 때로는 격을 달리해야 되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고요. 심지어는 동족들과 그렇게 잘 어울렸지만 이제는 오히려 동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전도 대상이기 때문에 저들하고 대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삶의 목표가 예전에는 저들과 같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또 갈등. 예전 동족들은 이게 언제적 사람이야? 그래가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배신자로 여기지요. 결사대 조직하고 아예 그냥 저를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가면서 결사대 조직해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지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 싸우고 이런 세력들과 싸워가면서 예수 위에 살고 복음 전도에 서로 살아가니 그의 고민, 그의 고통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온갖 시험, 자기 내적으로다가는 또 알지 못하는 병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병 좀 고쳐주세요. 3번씩이나 특별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또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해가면서 그대로 하라고 하시죠. 그러니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또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고통 잘 감당해가면서 싸움에서 이기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지요. 이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래가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싸움 이겨가면서 끝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쪼다라고 했어요. 바보들이다, 병신들이다, 그런 뜻이지요. 에이, 저 쪼다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이 좋았고 물질이 좋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모든 목표, 삶의 목적 이것을 세상에 두며 살았습니다. 잘 살았지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즐기지도 못하고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주일날이면 꼬박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 그 친구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쪼다요, 병신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이와 같은 삶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목표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위하는 목적지가 다르고 섬김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비교해보면 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생각해보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 자꾸만 나를 찾아옵니다. 이전에 참 기뻐하던 그 기쁨을 자꾸만 그렇게 되새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돈을 잘 벌거나 명예가 올라가는 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 간혹 있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서 부귀영화 이거 찾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큰지 이전에 주인 삼던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삶, 이게 다 고통이 있고 번민이 있고 그렇게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싸움에서 이겨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거 견디는 일, 승리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도와주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정말 참 기가 막힌 그런 삶,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런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삶,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쪼다, 병신, 바보,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바보, 쪼다, 그렇게 말하던 친구가 완전히 사업에서 엉망이 돼가지고서 기가 막힌 고통, 그런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뭐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쪼다로 했던 그 삶이 진정한 삶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주일 되면은 여행하던 거 다 그만두고 어디 즐거운 데 찾아가는 거 그만두고 옛날 쪼다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더 쪼다가 됐어요. 지금은 장로가 되고 자손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 훌륭한 자손들이 돼서 교회 봉사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여기에는 고통과 갈증, 보이지 않는 싸움, 이런 싸움을 늘 싸워서 이기는 그런 기회를 맞아야만 되는 거지요. 감사한 것은 그런 싸움을 싸울 때 주님은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셔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경기자들 법대로 경주해야 하는 제한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법천지라는 말은 있어도 무법경기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출발선에 쫙 서가지고 딱 서야지, 누구 한 사람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면 그것도 안 돼요. 선 안쪽에 반드시 서야 되지. 그리고 총 땅 쏴야 튀어나가지, 총 쏘기 전에 튀어나갈 수 없어요. 모든 경기가 다 법대로 운동 경기해야만 됩니다. 100m 경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100m 끝까지 왔는데 3등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1등 해야 된다고, 100m가 아니라 120m 뛰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정해졌습니다. 뭐 탁구도 그저 그냥 11점, 여기 먼저 가야 되지, 난 11점도 되지 않는데 상대방이 11점 먼저 얻었다고 이거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기가 다 법대로 운영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법대로 믿음 생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 마음대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아도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복음 전도가 잘 효과적으로 잘 일어나는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말아라, 저 마게도니아로 가라, 자꾸만 마게도니아에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도 바울 복음의 방향을 마게도니아로 돌려서 유럽 쪽으로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도요, 가장 고상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고상치 못한 사람들이 질서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하지요. 뭐 드라이브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질 않나, 자동차 경주를 하질 않나, 폭주족이 나오지를 않나, 이 고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선진국 가면은요, 다 그래도 비행기 출발 시간 잘 지키고요, 도착 시간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후진국에 가보면은요, 이게 뭐 언제 출발할지 어떤 때는 시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길 자동차를 운전하며 가면서 더워서 창문 열어놓고 소문 이렇게 열면 언제 달려왔는지 와서 그냥 시계 그냥 팍 채가기도 하고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몇 사람이 오더니만 이 어깨에다가 손 딱 찔러가지고 번쩍 들더니만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가고요. 아이고, 교통순경 보면 또 기가 막혀. 그냥 여기 앉아서요, 그냥 이렇게 하면 차들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차들 이렇게 가고. 여러분, 이 문명국일수록 철저하게 시간도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키지만 후진국으로 갈수록요, 법이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안 지켜요.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나라들도 선진국이면요 벌써 달라요. 후진국 달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 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 안 하려고 하지요. 남의 것 탐내지 않으려고 하지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아끼고 그래가면서 남 도와주는 일 하지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싶은 일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이 날은 주의 날이라고 주님 앞에 다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지요. 거룩한 백성이지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만큼 고상한 사람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상한 사람들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완전히 거룩한 나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고상한 나라의 가장 고상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상한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거지요. 사람들은 법대로 살면은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대로 살아야 진짜 삽니다. 저희가 전에 어거스타 했을 때에 강아지 한 마리를 그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바깥에서 키웠어요. 그냥 뭐 보기만 하면 펄쩍펄쩍 뛰고, 그냥,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끌어달라. 끈 이거 좀 풀어달라. 그런 뜻인지 달려들어가면서 그냥 막 반기기도 하면서 그러는데, 한 번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서 그 녀석을 줄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풀자마자 그냥 길로 달려가더니만은, 아이고야, 달려오는 차에 그만 목숨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법대로 살면 불편할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좋은 것 같지만 진짜 삶은 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씌워주는 가장 고귀한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고귀한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그런 사람들의 멸시천대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견디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 목적하고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의 법대로 잘 지켜나가며 사는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는 하늘나라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모로 싸우고 거기에서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 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부활의 영광, 부활의 면류관 쓰시고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가장 고상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이기고 말씀을 법대로 잘 지켜가면서 살아서 그 귀한 영광의 면류관을 다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저토록 열심히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이보다 더 귀한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법대로 잘 따라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